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통해서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일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8절 한 번만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번 주에 이제 또 한 주를 또 겪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매주 월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아주 큰 숙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상상해 보시겠어요? 저에게 가장 큰 숙제.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하지? 네, 이런 숙제를 항상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이제 뭐 다양한 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어떤 본문을 정해서 할까. 물론 어떨 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딱 이 본문을 피자 이 본문에 제가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펜으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2024년 2024년.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공감이 되세요? 올해 1월에 이제 12월 31일 딱 끝나고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그 말씀 찾아보세요, 안 보세요? 잘 안 보시나 보다. 여러분 왜 봐야 되냐면요,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고 묵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1월에 주신 말씀이 이제 12월이 다 돼 가니까 하나님 이루셨는가 안 이루셨는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마음이 너무 이 옥토밭 같아서 그냥 말씀만 주시면은 오케이 아멘 끝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루어져야겠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올해 한 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본의 아니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요즘 나누고 있죠.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다니엘. 이게 이제 그 시대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는 어떤 이 성경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보면 사마리아라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1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요. 우상 숭배도 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요 정도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요. 왜? 의로운 왕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의로운 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요 다른 민족들과 섞어버립니다. 이동시켜서 모든 민족을요 막 섞어요. 왜?
본인들의 그 정통성을 지키는 순간 대적하고 반항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의 한 방법으로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야곱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다 섞여버리니까 지금 후대에 이제 몇백 년 지나서 딱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혈통인지 저기 뭐 미디안 혈통인지 아니면 갈대아 사람 혈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혈통을 지켰던 유다 사람들, 우리는 흔히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약 성경 예수님 시대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정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죠. 야, 너희 같이 이렇게 혼종들은 우린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 아는데, 근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왜? 혈통이 훼손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죠.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사도행전이 막 시작되고 부흥이 막 시작되는 가운데 갑자기 막 불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겠구나 라고 하던 찰나, 앞으로 핑크빛 미래만 있겠다 라고 하던 찰나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건 재판도 없었고요, 합당하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유로 유대교 사람, 이곳에는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 어떤 무력으로 박해가 시작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 때문에. 그러면서 곳곳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고,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또 점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다시 한 번만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자, 4절 중요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가만히 숨어서 숨죽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DNA인 거예요. DNA. 그러니까 어딜 가든, 무슨 일로 가든, 뭐 박해를 당해서 가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그곳에서 이 DNA가 발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피 안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섞여 있는 DNA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오늘 성령 충만했던 이야기. 야,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또 기도훈련학교와 또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막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 이걸 보고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간증, 이런 간증들이 막 흘러가는 것이죠. 간증,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이 흘러나오는 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DNA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흩어진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시니까 이제 큰일 났다,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더라. 너희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뤘으니, 그잖아요.
다니엘의 이야기 아시죠? 다니엘이 시험이 찾아오죠. 어떤 시험이 찾아옵니까?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꿈을 못 맞추면 자기가 꾼 꿈을 맞추지 못하면 꿈 내용도 얘기 안 해주고 그 자기가 밤에 꿨던 꿈의 내용까지도 못 맞추면 그리고 해석도 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 고난, 망했다, 큰일 났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봤을 때 그 시련과 고난은 뭐예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다가오는 시련은 마치 골리앗을 바라보던 다윗의 마음과 같아요.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정말 무서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시련이, 왜 이럴 때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괴롭히는 거지? 진짜 인생이 지지리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골리앗은 내 밥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리라. 다윗에게는 최고의 데뷔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흩어져서 이게 고난인 줄 알았더니 축복의 시작이고 전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흥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 임할지, 우리는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평안할 때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꼭 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가 일하심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5절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은요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곳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 어떤 기쁨? 작은 기쁨? 소소한 기쁨? 아닙니다. 큰 기쁨.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병고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내 안에 소망이 생겨나고, 이런데 어떻게 기쁨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쁨이 없을 수가 없겠죠. 복음은 반드시 기쁨이 드러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해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단순히 복음이 증거됐다, 완전히 증거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복음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복음이 증거된 곳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기쁨과 소망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 버려진 땅,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땅, 어둠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선입감을 갖고 있었던 그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에 항상 품고 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딱 한 단어죠. 무엇일까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 세대에, 제가 이제 기도의 소망이죠. 제 세대의 부흥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세대의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떤 시대에는 정말 씨를 뿌리는 시대도 있었고요, 어떤 시대에는 물을 주는 시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시대에는 너무 감사하게 때를 너무 잘 타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요?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흥하면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막 부흥 집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예수전도단에서 또 이 곡을 지었던 고영훈 선교사님께서 함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막 정말 막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 사람들이 막 꽉 차고,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막 꽉 차고 그곳에서 막 손을 들고 막 부르짖으며 주여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이미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자라나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 뭘까? 그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부흥의 본질, 의미를 깨달아 갈 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 시작점을 봤을 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의 감동이 없던 사람들이 예배의 참맛을, 참 기쁨을 느끼고, 삶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대부흥인지 아닌지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지금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충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흥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 체조 경기장 정도는 채워야 부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던 찬양에 이 목소리가 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엄청난 변화죠.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주일날 오시더니,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막 일어나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저도 아침에 그렇게 강하게 찬양을 한 적이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목 생각 안 하고 막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오시더니 도대체 한두 주 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지고 막 찬양 가운데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느껴지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은혜의 강물에 찬양의 그 능력에 휩쓸렸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실 거야, 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고, 이렇게 예배 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근데 휩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배 거룩한 은혜의 파도 가운데 오늘도 그냥 아침에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왔는데 오늘 교회에 들어오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왜 저러지? 왜 사람 다 서 있지? 왜 다 저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막 휩쓸려가지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야 외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런 역사, 이런 거 저는 이제 은혜에 휩쓸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주의 성도들이 막 변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시작이 아니면 어디가 시작이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셨고, 이 이제 넓이, 깊이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으시고 계시고, 이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신 은혜와 그 부흥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기 시작합니까? 뭐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전 매일 기쁩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요. 막 간증의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다음 주는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 주에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 주엔 좀 더 이렇게 더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가져왔던 우리 기도의 응답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가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 그리고 이 기도 훈련 학교에 이어서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럼 수요 예배는 네 수요 예배요. 그러면은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요. 이렇게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푸시하시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정말 주일날 막 기도 훈련학교 때 이런 뜨거운 예배와 찬양을 드리다가 그렇잖아요. 이때 와서 막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 주에는 수요예배도 가봐야지. 딱 수요예배였는데 그죠? 우리가 또 이 잔잔한 모습으로 그죠? 이렇게 물론 은혜스럽죠. 은혜스럽고 은혜가 있고 또 그 안에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지. 이 교회에도 이미지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또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배팀을 세워보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요. 그죠? 뭔가 수요 예배 또 예배팀을 세우려니까 야, 또 이게 누가 이걸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 그럼 금요 예배는 금요 예배. 자, 금요 예배 그잖아요. 저 혼자 지금 열심히 혼자 기타 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하려면은 그죠? 드럼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찬양하는 이 보컬도 있어야 되고, 또 건반도 있어야 되고, 그죠?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 잘 기억하시고, 자,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자, 비어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문에 그러면 기도했죠. 주님 새벽 예배 괜찮나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는 좀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안하게 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또 세워 가야겠구나. 부흥의 때로 접어질 때 정말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잠잠할 수 없구나. 이런 막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에즈버리를 바라보면서 막 또 열심히 부흥의 어떤 역사들에서 막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이즈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는요, 이제 작년에 막 웨이즈를 공부하고 막 설교하고 막 마음에 품었을 때는 에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정말 기름 부음 많이 받으셔서 막 설교하고 사역을 했더니 막 영적인 깊이가 나타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부흥이 시작됐더라. 요거에 포인트가 있었다면요, 요즘에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리더십들에 대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평범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아있던 자료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막 부흥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되는데 이 부흥이 전 그 웨이즈를 덮기까지 과정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 정말 10몇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이 거룩한 이 웨이즈 부흥의 불을 전국적으로 퍼뜨리는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뭐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예레미야처럼 뭔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 소녀가 그 예배에 와서 정말 뜨겁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소녀가 진실되게 정말 많은 엄청 깊은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찬양과 예배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10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중학생 나이밖에 안 되는 소녀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어른들이 봤을 때 귀엽잖아요. 그죠? 그 소녀가 근데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을까요? 간증을 한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셨고 내 예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시간이면 1시간. 그런데도 자기 예배가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이렇게 죄인 된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간증 하나가요, 웨일즈 전역에 청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그들이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 웨일즈 부흥이 더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나더라. 라는 또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이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간증해야겠다. 자, 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주로 어떤 복음? 간증.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진실한 간증, 진실한 고백.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뒤덮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이 웨이즈 부흥과 또 지난 에즈버리 부흥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찾은 또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예배가 끝나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3시간을 기도하던, 예배를 드리던, 5시간을 예배하던, 밤을 새서 예배 드리던, 예배가 끝나지 않고 찬양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자가 이 찬양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죠? 막 그냥 앞에서 누군가가 또 선창하면 다 같이 또 따라 부르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어져서 또 이렇게 막 또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죠. 영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예배가 정말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그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꺼지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눈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 줄 몰랐다고. 한 10분 된 줄 알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나고,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4시간이 지나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동과 은혜 때문에 제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 그 에즈버리 때도 정말 며칠씩 2주씩 막 진행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예배, 끝나지 않는 감동,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이제 부흥회 때 일어나는 증거들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결국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갑니다. 빌립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흩어진, 정말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숨어 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성이 막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갑니까? 빌립이 가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더라. 한번 가봐야겠다. 보냈겠죠, 예루살렘에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그곳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이 그곳에 가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야, 진정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도 보고, 그리고 6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사마리아 성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고백.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고요. 예배합시다. 예배하고. 작정합시다. 하면 작정하고요. 한 마음으로 그 빌립의 고백과 빌립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에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더 이상 성령의 강력한 불 앞에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불이 너무 세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능력이 휩쓸리다 보니까요, 그냥 하다가 그냥 내 안에 성령의 막 불이 임하니까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강력하게 막 은혜를 받고 있더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병이 고쳐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니, 자, 마지막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성의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2024년도에 처음 올해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사역 열심히 하라고 주셨나 보다.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믿으십니까? 지금 8절 말씀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이 우리 가정에, 이 성도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이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도시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된 영혼들이 열매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까지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